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고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멘. 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흐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 전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네.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오늘 묵상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믿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 임재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최상의 환경을 준비해 두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러나 사탄에 갈라진 두 혀로 속이는 말에 미혹되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다시 찾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승리로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혼탁한 세상의 풍조에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한 청년들을 예비해 두신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개화된 문명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블레셋 같은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탁월한 통찰력을 구비한 다윗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길러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청년들을 메뚜기 떼처럼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과 한국에, 유럽에,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중동 이슬람 지역에,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주님의 젊은 용사들을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에게 에스겔의 마른 뼈 위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평강교회 수요 전도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영미 목사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들에게 성도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확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이 거슬려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무한 감사와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 두 분 올 것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열심히 우리가 맡은 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불을 더욱더 당길 수 있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저녁 기도회가 9시인데요. 시간이 안 되시면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처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공간이 사실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연락 주시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장에 이렇게 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계시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은 달라요. 이렇게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은 뭘까요? 계시는 보여주다. 근데 보여주는 건데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사실들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길래
있기에 또 비유와 여러 가지 그 은유적인 말씀들이 있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고 종말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하는 이 흉흉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흔들리거나 낙오되거나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차츰차츰 이렇게 계시록을 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더라도 이 7가지 교회의 유형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또 나 개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7개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서 이겨내면은 7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복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8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7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그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7복이 예수님께서 말씀 7복이 있는데 그 7개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 또 그 교회가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그 교회마다의 복을 주신다고 한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라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너무 우리는 교회에 의존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교회 다니면 일단은 다니고 보자 발을 담갔으니까 하고 안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일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100%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도 그 성경에만 기록에 남아있지 현재 터키에는 소아시아가 터키잖아요. 그 7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유럽의 그 기독교 또 복음이 흥황했을 때 당시에도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유럽이나 영국에 가면은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카페가 되고 무슨 이상한 다른 것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교회의 건물이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 조직도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남아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고 그것으로 내가 안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큰 교회일지라도 각자의 그 구원에 관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영적인 전쟁, 7교회에 있는 그 전쟁을 가지고 우리도 이겨나가야만이 이 7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내가 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복음의 시대잖아요. 율법은 구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폐하러 오신 거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과 복음을 적당히 섞여 있는 나인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 그렇게 자신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복음에 완전히 있는 사람인지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또 율법적인 거 어떤 그런 거 잣대를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 중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 그 지역에 그런 어떤 온천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러는데 가장 7가지 교회 중에 다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최악의 교회예요. 가장 예수님께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최악의 교회라는 거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물질이 많은 교회예요. 다 부자인 교회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 내가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을 얻기 위한 물질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즘도 물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물질에 충분한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물질을 공고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자예요. 나는 부자인데 난 부족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책망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항상 그것이 바로 뜨뜻미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나는 부자라 뭐 갈급함이 없고 그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뜨뜻미지근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는 너희가 물질로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헐벗은 자고 너희가 영적으로는 곤고한 자고 너희가 영적으로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겨라. 그것을 이겨내라. 이겨야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영혼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 뜻이죠. 여기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신 이 흰 옷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흰 옷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문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좀 이렇게 어떤 그 보이는 규모라든지 또 어떤 부한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또 내가 물질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교 생활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큰 교회에서 어떤 뭔가 중책을 맡아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명예욕, 네, 그 명예욕, 인간의 명예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명예욕을 교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금방도 말했듯이 너가 그 많은 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도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굉장히 그 돈으로 너가 몸에 고생을 하고 힘들게라도 해서 너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그 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네가 사서 고생도 하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불같은 그런 고난도 한번 네가 그 돈으로 사서라도 영혼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가 보지 못하느냐? 그 안약을 사서라도 너의 그 가려진 것을 안약을 사서 넣어서라도 네 눈에 껴있는 것들 가려진 것들을 제거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는 교회 갔더니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그것이 이렇게 너무 부각이 되면은 교회 다녔더니
더 시험이 있고 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를 또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삼가해야 되고 네 이렇게 정말 단어 말하는 것에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다시 믿었을 때 또 아니면 새로 시작했을 때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그렇지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나누고 구제하라고 형제를 돌보라고 주신 거지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조직에 내가 속해 있기를 원해서 또 아니면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 같이 또 어떤 또 이렇게 덕을 쌓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선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도 야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야물딱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물딱진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이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도 각각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도 7가지로 나타나십니다. 7별과 7촛대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손에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들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꽉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예수님께서는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과 질책과 또 이기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것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말씀 자체도. 네, 교회가 잘못되었으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했지.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고 했지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모두를 망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만 개인의 그 구원은 이루신다는 그 의지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교회는 해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 먹고 놀고 자랑질만 하는 그런 교회, 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서로 시기 질투 미움으로 싸우는 교회, 세상의 욕심을 이 교회에 갖고 와서 이 교회에서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 해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 버리시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네, 우리는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덴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드나드는 문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듯이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성소가 없는 에덴 동산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에덴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예요. 근데 그 우리가 성막의 성소 안에는 무엇이 비추고 있죠?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떤 빛이 성막 안에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성소 안에는 어떤 빛이 비추고 있죠? 정금등대, 네, 7등잔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왼쪽에 정금등대가 있고 마주보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요. 네,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이 메노라라고 하는 빛이 제가 여기 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메노라 빛이 정금등대 그 불빛이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지펴지는 그 빛이 그 성소 안을 비추고 있어요.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성소 안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오직 무엇이 그곳을 비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연합계 위에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이 그 에덴이고 지성소이고 성막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바깥은 무엇이 빛을 비추고 있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 에덴을 벗어난 이 바깥은 태양빛이 비추고 있어요. 피조된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태양의 빛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그 에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쪼이지 못하고 태양을 의존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 안에서는 생명과를 따먹고 그렇게 했는데 태양으로 나갔을 때는 그 태양을 의지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태양의 빛, 피조된 빛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도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고 또 저 북한 땅도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언젠가 그 태양도 핏빛 시대 다 없어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태양도 달도 지구도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숭배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숭배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다시 에덴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오면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그 하늘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게 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안에 들어오려면 번제를 해야 된다. 너희들의 원죄가 사해져야만 된다. 아담이 지은 죄로 뚝 쫓겨났는데 번제를 통하여서 그 원죄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해야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 것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만 레위인들도 일을 하지만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또 일을 했고 그 제사장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갔죠? 흰 옷을 입고 세마포가 하얀 흰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흰 옷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돈으로 흰옷을 사라. 영혼의 구원을 사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사라. 그렇게 사서라도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 아닌 우리는 이제 그 성막은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지은 거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죠? 참 장막인 진짜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형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참 장막인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만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성소, 우리 모형으로 보여진 그 성막 안에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흰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늘의 그 참 장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는 뭐죠? 그 원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혼이
구원이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몸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어둠은 조금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원히 구원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겠다, 영혼을 먼저 살려 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몸이 늘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 지금 각자 이 시대마다 태어났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언제 구원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창세전에 우리는 예정이 되고 택정하였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실 때 지옥에 있던,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있던 우리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끌어올리셔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몸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있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울의 론중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귀한,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 구원에 가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없는데, 바울이 바로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무엇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먼저 의롭게 된 거, 순서가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먼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찾아보셔도 괜찮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이고요. 이 옛사람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바울이 쓴 그 예수님 초림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쓴 그 당시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옛사람, 구약의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 율법의 종로를 타던 그 사람들이,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율법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율법의 종노릇한 죄의 몸이, 율법의 종노릇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사망의 몸에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몸, 율법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난 우리를 그 율법이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이는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죄,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죽은 자가 원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은 과거 동사입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같이 살아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 당시에 없었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혼 구원 이러면 그 말을 좀 낯설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구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뭉뚱그려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은 언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다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혼이 구원된 우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에 그 말을 처음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 왜 꼭 영혼 구원 이렇게 말을 해 하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불편해 하는 것이 내 의가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은 영혼 구원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 많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도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 믿으시죠. 네. 근데 그 말도 또 분명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의 영혼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휘장이 둘로 쪼개지면서 단번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 자는 에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에덴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네, 모두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혼이 구원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의 초림의 때 이미 구원이 됐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모두 다시 오신 그때가 영혼의 구원의 시점이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구원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놓친 것이냐면은 그 시점을 왜 그때로 초림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건 처음이 딱 시작하고 나중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이고 나중이란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는 시간이 흘러가요. 2024년, 2025년 우리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 영원의 하늘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는 늘 영원이고 현재도 영원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영원이었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영원이고 그 후에도 계속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야 초림이야 재림이야 라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늘 영원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시제는 언제가 되는 거죠? 현재가 되는 거예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시제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원이 되었지만 그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된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을 살고 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영혼은 천국의 현실성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학교에서 정확하게 알았을 때 제가 뭔가가 느껴졌던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충만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천국의 현재성, 내가 천국을 현재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굉장히 날개를 다는 기분이었고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천국의 현재를 살고 있구나.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속에 묶여 살고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희노애락
모든 걸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지성소에 가 있구나. 하나님의 앞에 가 있구나. 그러니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굉장히 기뻤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시점은 땅의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사람 아담, 한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우리도 의롭게 된 거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의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의로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증거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된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죽었던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은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아담은 934를, 이 육신은 살았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지성소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해서 살아났으면 우리도 부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부활되어서 첫째 부활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막 생각하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인식하는, 우리가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첫째 부활입니다. 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말이 어디 있어? 우리 성경에서 대봐.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정말 좋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란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 육체의 죽음과 내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합평하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라.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합평을 누릴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와 평강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지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아무리 너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복받지도 못했어 라든지,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박해, 그 16가지의 온갖 그 흔들어 놓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참 말씀 좋죠. 네, 깊이 알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막 그냥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또 그래서 내 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7개 쭉
일곱 교회에 계속 있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사탄의 권자, 우상의 숭배, 그 다음에 율법, 이것들이 그 일곱 교회를 다 흔들어 놓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이 땅의 교회에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어디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도 믿음이 뜨거운 교회. 네, 아주 뜨거운 교회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 우상의 숭배와 그 율법이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나는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뜨뜻미지근하다, 올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안약을 사서 너의 가려진 눈을 씻어라,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되도록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도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네, 우리가 놓치지 않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현재도 영원한 세계도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는 항상 현재라는 것, 항상 현재라는 것, 항상 오늘이라는 것을 그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고 우리가 몸이 지금 태어났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좌 앞에 우리 영혼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되어 있죠.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 우리의 몸을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저 몸을 다시 영원한 그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와 영혼과 만나게 해서 언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언제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밤낮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탄마귀 원수의 원수를 갚아달라, 저들을 멸망시켜서 불못으로 보내달라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실갱이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계속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좋아 이러면 우리 기쁘잖아요. 근데 막 얼굴 뚱하고 있고 엄마가 나 이것도 안 해줬잖아 불평불만하면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도 해주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뜻대로 기쁘심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7개의 영적 싸움의 공통점은 사탄마귀 귀신과 율법과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이기고 이겼을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계시록에 있는 7가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면은 거기 우리가 유명한 아는 구절 있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혼의 구원에 힘쓰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힘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기쁜 뜻은 여태까지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최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장 그게 불행이고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영혼 구원에 그 돈을 주고 사서라도 너희가 영혼이 구원이 되고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벗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온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7개는 세상 모든 7교회의 7가지 유형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 영적 싸움인 거죠. 그 소아시아 교회는 다 없어지고 지금의 이 큰 교회 또 작은 교회든 이 교회 건물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흔적도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살아남을 교회가 음녀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결탁하는 정말 가늠한 여인, 음녀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또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단단하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모두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생, 생명, 말씀, 네, 그런 것이 또 흰옷,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인 것입니다. 네. 근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비껴서 하와를 속였듯이 싹 비틀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어떤 사탄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지라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슈퍼컴퓨터예요. 우리 인간은 감당이 못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따르겠나라고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빨리 성경책 챙겨서 막 가고 또 끝났으니까 빨리 가고 이렇게 어떤 정신없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영원에 구원된 자인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또 교제 가운데 내가 이것을 분명한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행위로 또 공로주의로 또 공적으로 또 어떤 덕을 쌓는 걸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네, 그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외로우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뭐 불교도 어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내 영혼이 구원된 영혼이 지금 하늘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성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 그 나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 영원한 내 고향 하늘나라 내 본향으로 나는 내 영혼은 가 있지만 이 땅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분명한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자에게는 7가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했지만 그 에베소 교회부터 쭉 해서 주시는 그 7복이 뭐냐면 생명과를 먹게 돼,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를 먹게 되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 거죠. 불못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감추인 만나를 받게 되는 것과 흰 돌에 내 이름이 새기는 거예요. 돌에 이름을 새길 때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가 복이 있다는 것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천국에 영원히 있는 우리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또 새벽불을 별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또 흰옷, 네, 영원 구원 을 주신다고 이건 첫째 부활인 것이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고 그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는 거고, 또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안약을 사서 바르고 해서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면 영혼 구원을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복이 라오디게아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있다라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7복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복된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내 영혼이 구원이 되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굳건하게 되니 저의 정말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평강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곤고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16가지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이 하늘에 꽂아 있음에 나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흔들려도 내 영혼이 하늘에
꽂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탈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된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구원이 돼서 오늘 삶에서도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며 천국을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고 누리고 사는 나임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 보좌 앞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헐벗지 않고 굶지 않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먹을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내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며 내 영혼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축복된 물질 가운데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권사님에게는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다. 네. 네,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네, 서시겠습니다. 네, 아직 열지 마세요. 네. 이 성찬은, 여셔야 되네요. 뚜껑 열어주세요. 네,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례 받은 자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떡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세요. 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임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이제 대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하시고 드십시오. 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잔을 드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수혈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하시고 드십시오. 네, 성찬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시기 바랍니다. 서 계세요. 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이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영혼도 이룬 추수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지옥을 면치 못했던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히 구원되어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내 영혼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네, 모두 우리의 영혼의 구원됨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샬롬.